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첫 절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2장) 1절부터 다같이 하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리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지구를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좀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규태한테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세세하게 안 가도 되니까 그게 또 부담을 덜 줄 수도 있고 이 내용만 이렇게 잘 얼개만 알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는데 느헤미야는 1장 끝에 어떤 일을 이제 왕에게 맡았다고 이야기하면 기도한 뒤에 술 맡은 간원장으로 발령받아서 그 일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마시는 음료를 그 맡은 그 관원장, 그 옆에 비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에서는 가장 가까이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것을 이 사람이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셔서 왕의 건강에 무슨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걸 관리를 못하는 큰일 나는 것이고 그 측근에서 왕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 왕과 자주 마주치고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소통의 어떤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진행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발령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후에요. 그런데 1절 끝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왕 앞에서 그 잔을 담당하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보였다 이렇게 합니다. 수심이 있다는 게 뭡니까? 얼굴에 빛을 바꾸어서 불편한 표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2절에 보면 왕이 이 얼굴빛이 어두운 것을 느헤미야가 얼굴빛이 어두운 것을 왕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병도 없는데 어째 얼굴에 수심이 많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병도 없다고 말해준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라서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어떤 병이 있어서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고 왕 앞에 그 잔을 계속 그것을 갖다 올리면 뭡니까? 병균이 전염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병이 있어서 얼굴이 어두워서 그걸 숨기고 왕 앞에 계속 들이면 뭡니까? 그 왕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엄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병도 없는데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래서 왕이 판단하기로는 이건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얼굴에 안 좋은 표정이 나타나는 것은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병의 문제도 아니고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는 것을 들키는 것도 왕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왕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지존이고 신적인 그 왕 앞에서 수심 있는 표정을 짓는 것은 무례함이고 모독입니다. 그리고 왕이 판단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 딴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성심이 없다는 거죠. 왕을 받드는 사람이 성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맛집이나 유명한 레스토랑에 보면 주방에 그 셰프들이 그 밑에 사람들 엄청 엄하게 다스리면서 막 고함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음식을 만들어냈는데도 그게 무슨 명품인 음식이 되겠습니까? 막 욕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예쁘게 모양 만들어도 그죠? 여기서도 뭡니까? 막 얼굴이 인상 찌푸리면서 왕 앞에 이것을 드리면 이게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처벌받을 일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근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나라의 진시황은 평생을 뭡니까? 그 왕자에 있으면서도 왕과 신하의 거리가 엄청 멀고 한참을 와야 되고 그러니까 진시황은 평생을 이렇게 갑옷을 입고 살았답니다. 누가 공격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다고 왕이 느끼기 시작하면 뭡니까? 느헤미야가 딴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딴 계획이 있는 것이고 역모를 꿈꾼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출신이 이 나라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왕이 앞에서 다른 생각을 있다는 것을 들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이실직고합니다. 사실 그대로 고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고 마음이 근심이 있느냐면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그 성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째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발언들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 식민지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벌받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내 정벌받은 나라가 원래 내 고국이고 내 고향인데 그러니까 불타고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내 얼굴에 어떻게 수심이 없고 내 마음이 어떻게 근심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뭡니까? 이거 정말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발언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조심하려고 하면서도 진실대로 이야기하니까 위험한 발언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왕이 그 느헤미야의 청원을 들여주려고 그 서문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왕이 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건져준 겁니다. 이렇게까지 대답한다면 처벌받거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그 처형당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과 기감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네가 청원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준비했다 이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일장이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준비가 많이 되었을 건데 느헤미야가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 공문이나 문서를 만들어 놓고 체크리스트나 뭐 요청사항을 리스트로 만들어 와서 왕 앞에 갖다 드리면은 행정적인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묵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왜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왕 앞이니까 그랬겠죠. 예를 갖춰보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이것 달라, 이거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왕에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느헤미야가 입으로 말할지라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왕에게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묵도한 겁니다. 묵도.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도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되느냐? 곧 지체지 않고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뜸들이지 말고, 늦추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곧 바로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곧 지체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자. 바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곧 지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5절에 보니까 5절에 그 청원 상황이 이제 막 5절 이후로 막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하는 청원 상황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순전히 느헤미야만의 것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말을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 느헤미야를 조상들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건축하게 해주셔서 그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서 하나님께서 입에 주신 말씀이라서 그대로 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수상국입니다. 수상국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 안에서의 수상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지배국이고 패권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건축하려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어떤 곳입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곳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뭘 요구하냐면 내 고국 예루살렘에 그래서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뭡니까? 적국에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내 고향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인데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에게 적이었고 나의 지배를 받는 저들이
성을 가지고, 성은 왜 그 당시에 왜 짓습니까? 성벽을 왜 짓습니까? 전쟁할 때 적 막으려고요. 그러면 지금 제정신인가? 지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나의 적국인 자기 나라에 가서 성벽을 짓고 지금 모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나를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그렇게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맡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내면, 근심을 드러내면 왕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딴 생각 가지고 있고 나를 모반하려 하거나 나에게 대어들려고 하거나 어떤 딴 계획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조그만 기민만 보여도 그렇게 막 그 엄벌하고 형벌하고 처벌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얼굴만 잘못 보여도 그렇게 처벌받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입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사악한 계획이 들킨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처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꾸, 조심해서 말합니다. 그냥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 당시에 성벽, 그러면 침입을, 남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성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그 성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도 이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묵도한 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도 두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두려운 이유는 없죠. 부끄러운 이유죠. 부끄러운 이유. 부끄러워서 못 전하죠.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셔도 전하지 못하죠. 근데 여기는 두려운 이유예요. 두려울 수 있는 이유예요. 생명이 해하니까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우리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도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보았었고 오늘도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3.1절 특집에서 이준익 감독의 그 동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윤동주 이야기했던 동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윤동주의 그 사촌이 송몽규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각 친척이 그 윤동주가 있어서 그 일본에 있는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서 송몽규는 독립운동을 했던 것 같고 윤동주는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만 쓰고 근데 시를 쓰면서도 뭐랍니까? 부끄럽다. 내가 참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런 것을 많이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 감옥에서 고문하면서 송몽규에게는 그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송몽규에게도 이제 투항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송몽규가 그렇게 강인하던 송몽규가 울부짖으면서 한국말로, 제일 처음 일본말로 하다가 조선말로 울부짖으면서 그럽니다. 내가 제대로 내 동지들을 한가하게 가르치지 못한 그것이 억울해서 내가 투항서를 쓴다면서 거기다가 사인하고 그 인양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윤동주를 부르는 거죠. 윤동주를 불러가지고 너도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고 잘못했다고 투항에다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윤동주가 사인했겠어요? 윤동주는 또 사인하겠죠. 마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부끄럽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니까. 송명효보다도 더 약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윤동주가 강하게도 말하지 않고 막 울면서 두려워서 울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시를 쓴 이유가 적극적으로 운동하지 못하고 시를 쓴 이유가 무섭고 부끄러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무섭고 부끄러워서. 그런데 내가 이 독립운동하고 일본에 항거하려고 했던 것을 미안하다고 여기다 마지막 사인을 하면 되는데 이 사인하는 이 순간, 이 사인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사인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데 그해 3월인가 2월에 죽었죠.
그리고 잔인합니다. 27살이 죽었어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27살이 뭐 알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일본이 생체 실험한다고 추정하기로는 일본이 그걸 개발하려고 했는가 봐요. 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근데 일본이 그런 실험 많이 해서 의약품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병원 가서 보면 닌게루 있죠. 닌게루. 그 일본 그 기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닌게루 사잖아요. 닌게루라는 거. 바닷물로 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송명근 윤동주에다가 그 바닷물을 주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왜 내가 이 말하냐. 윤동주는 뭐랬냐. 부끄럽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여기다가 투항서에다가 내가 사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었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이게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상황에서 송명규는 사인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뺨 한 대 때려도 사인할걸? 안 때리고 이래서 할걸. 그렇게 고초와 고문 가운데 있다가 송명규도 그 다음 달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투항하는 반에, 윤동주는 부끄러워서 내가 사인을 못 한다는 반에, 만약에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굴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하고 역사할 때, 내가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나, 두려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제쳐두고 부끄러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도 못한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도 하나하나씩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도 부끄러워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한다. 두려워도 부끄러워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6절에 왕과 느헤미야는 그 기한과 그 시간을 서로 정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믿어줍니다. 이거 믿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믿어줄 수 없죠. 저 땅에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지금 성벽을 지어 올리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왕이 그것을 믿어주고 내가 너 보내줄게. 언제까지 오겠냐니까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뭡니까? 왕이 그것을 믿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느헤미야가 왕에게 충실하고 성실하고 성심을 다해 섬겼다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평소에 잘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왕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큰 것,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놀라운 역사고 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갔다고 했을 때 1장 끝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는 내가 다른 나라의 왕을 지금 섬기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보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이 사람을 대하겠다는 것을 그 말씀대로 그 마음으로 이때까지 섬겼으니까 왕이 그 신임을 얻었고 왕이 그 사람을 신임한 정도가 아니라 감동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이 사람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이 사람이 근심이 있어도 모반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 말하면 말 그대로지 더 이상의 다른 이중적인 생각이랑 계획이 없다고 믿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시작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가능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람을 섬긴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뭡니까?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거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뭡니까?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죽게 하듯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
왜 죽게 하듯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역으로 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일이고 그 일에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 이후로는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본물 트지도 막 이야기합니다. 막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탄력받은 거예요. 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준비했던 걸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야, 미쳤어. 저걸 다 해달라고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안 해주죠. 뉴스 보고 이제 TV 보십시오. 이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라한다. 안 줄란다. 그러니까 또 저거 달라니까 저쪽에서 니도 안 준대. 내가 왜 주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그래서 깨진 거는. 그러면 차 빼라. 이러고 다 자기 집에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북한이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만큼 받으려고 그러고 더 안 줄려고 하고 나는 더 먹으려고 하고 그게 세상의 협상이고 이치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막 그 말을 요청하고 나니까 왕이 오케이 이러는 거야. 오케이. 네가 뭐 딴 생각하면서 네가 딴짓 하면서 네가 딴 나라 사람이서 넌 나의 신임을 얻고 넌 나의 감동이야. 왕이 이러니까 야, 느헤미야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7절 이후로 뭐라냐면 왕이요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근데 한 개가 아닙니다. 2개 내지 3개입니다. 이게. 하나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조서, 저게 쓰는 조서를 써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왕의 명령 통지문으로 이 조서를 쓰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써주고 왕의 반지, 왕의 직인을 이렇게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고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왕의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뭡니까? 왕이 신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왕의 조서만 보여줘도 엎드릴 판이에요. 왕의 조서 감히 못 쳐다볼 판이에요.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2개, 3개를 써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무사 통과증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동쪽 페르시아에서 서쪽 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이 통과할 때니까 무사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 애들은 우리 어린 애들, 우리 세대, 앞에 세대는 그걸 봤는데,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보면 뭐냐면, 장난친다고 클럽에 놀러를 가는데,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기도들이 다 잡겠지, 미성년자라고. 근데 얘들이 장난친다고 이걸로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오니까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면서 이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무사 통과죠. 주민등록증이니까 성인이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더 쉽게 예를 들면 뭘까요? 지금 베트남에도 그렇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뭡니까? 길을 가면 어떡합니까? 전부 신호등 다 조작하죠. 전부 파란불 쫙쫙쫙쫙쫙 이러고 뭡니까? 차들 다 물리고 사람들 싹 다 물리고 뭡니까? 한번 안 서고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느헤미야도 왕이 조서를 받아서 동쪽으로 서쪽 고향까지 쭉 오는데 뭡니까? 조서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신호등 파란불을 다 바꿔주고 뭡니까? 무사 통과냐, 무사 통과. 네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당신은 어디 출신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여기 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하나 딱 찍혀 있으면 무사 통과한 거예요. 그거 하나 써주십시오. 이렇게. 대단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냐면 왕이요, 내가 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 성벽과 성을 건축하는 일이니까 아삽이라는 그 총독에게도 쓸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제목, 나무 좀 베달라고요. 공사할 때 쓰는 나무도 벨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조서를 써달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지만 뭡니까? 9절에는 보면 또 뭐랍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 이것도 조서를 써줬으니까 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겠죠. 군대 장관과 마병, 곧 군사, 호위, 경호부대까지 동원해서 유대지역 총독 관리들의 기술을 재버려버립니다. 그냥 이 종이 쪼가리만 가져온 게 아니고 왕의 도장만 받아온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 와, 그럼 진짜 이거 너무 세게 나간 거죠.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야죠.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옆에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이면 누구 옆에 있어야 됩니까? 페르시아의 지금 왕 앞에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병력이 빠져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유대로 오면 그 다른 이방 사람들이나 다른 청동에 있던 사람이 뭐 됩니까? 완전 기죽는 거죠. 완전 기죽는 거지. 은밀히 기죽고 되는 거지.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이 물릴 수 있는 요구를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관철시킵니다. 베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 오케이 그럽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8절 끝에요.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일이 다 오케이 되었을까? 8절이 이렇게 긴데 끝에 보면 함에 그 다음 뭡니까? 내 하나님의 발견하셨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선한 손이 역사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손, 아무 손이나만 가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의 배후에는 왕이 통이 크거나 왕의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의 관계와 북미의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땅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이 허락되는 그 성사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땅을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땅을 도우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야, 재수 좋네. 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막 일이 슬슬 풀리네. 예수쟁이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 재수 없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한반도 땅을 도우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교회를 도우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손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에는 그곳 유대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10절에 보면 그곳 유대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여러 관리들이 뭡니까?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라, 도비아라는 이 이방 관리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흥왕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 사람들의 근심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는 게 근심이래요.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해볼까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다는 거야.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 밥그릇이 뺏길 것만 같다는 거야.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야.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적개심을 느낀다는 거야.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야.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저 몇 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낚시 가가지고 내가 큰 물고기를 낚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거의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 때가 더 기분이 좋다잖아. 남이 잘 되는 게 싫은구나.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호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방의 관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흥왕하는 일입니까? 근심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이 흥왕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혹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우리를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 일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흥왕하는 일에 일이 쓰임을 받는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서 이들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도착한 느헤미야가 이제는 뭘 하게 되냐면 12절 이하로 시찰합니다. 뭡니까?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실지 사정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조금 기이합니다. 지금 어떤 자격으로 온 거냐면 총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땅을 다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총독으로 온 거니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경호원들 그 군대 장관까지 따라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큰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조서도 2장이나 3장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을 대동하지 않고 몇몇 사람과만 함께 갑니다. 이 시찰하는데요. 막 사람을 거느리고 퍼레이드도 하지 않는 거예요. 16절에는 심지어 뭡니까? 방백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16절에는 말해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그 일하는 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시찰 나가고 이 예루살렘 사정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사람들을 거느리고 조사하러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몇몇 사람과 느헤미야 홀로 그렇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몰래 갔다 오니까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와서야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사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예루살렘이 공경이 처하였고 황폐하였고 불타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뉴스를 많이 보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소위 탑다운 방식이죠. 탑다운이 뭐냐면 위에서 밑으로 그냥 명령에서 일사천리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왜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합리적이거나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을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과 소견을 듣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하고 불타고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게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정하시고 왕과 이 대면 가운데서 협상하고 완성해내고 조서를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필요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생각이 어떠하냐 물어볼 일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뭡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받을 사람, 이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지. 이 사람은 이 생각, 저 사람은 저 생각, 이 말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이 기술자, 저 기술자 불러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그걸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와 근거가 18절에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을 보면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여기까지요. 자,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느헤미야가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반복돼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렇게 도왔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따라 이 일은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하신 일로 인도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하신 날이 전하였더니 한번 18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으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선한 일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나 우리 양심이나 우리 도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실 때만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들 때도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들리지 말며 이렇게 해야 돼요. 들리지 말은 말은 뭡니까? 하루에 한 번씩 들고 마지막 날 7번을 도는 건데 뭡니까? 거기서 이게 무슨 일이 나날까? 저기 금 같네, 여기 바람 부네, 태풍 올라나, 구름이 뭔가 비 올라나. 그래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상하거나 너희가 계획하는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선하신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19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업신여기고 비웃고 배반이라고 막 모함하는 이들이 이제 막 들어붙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10절에는 그냥 두 사람이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에는 방해하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움츠러들어서 근심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19절에 한 사람 더해서 와서 뭡니까? 적극적으로 협박합니다. 산발락, 도비아 그리고 게셈 한 사람 더 데려와서 사람들을 더 동원해서 협박합니다. 협박.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때도 그냥 탄탄대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가 제한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세상의 신이 아니라 부엌에는 종황신이 있고 장독에는 무슨 신이 있고 뒷독간에는 무슨 신이 있고 그래서 너희 나라에 무슨 신이 있고 너희 산에는 무슨 산이 있고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신이 있고 너희 암몬에는 암몬의 신이 있고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제한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남을 만큼의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일들을 하나님이 뜻대로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온갖 일들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하고는 다르다.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 제한된 신에게 내 뜻이 이러하니 나의 신이여 내 뜻을 이루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지배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 뜻에 순종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와서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한번 해봐요. 한번 져봐요. 쌀 한 숟가락 가지고 뻥튀기 한번 튀겨봐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그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의외로,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위험한 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기도 하셨지만 또 12절에는 다른 방식으로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뭐랍니까? 내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지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고 그 응답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저는 문득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당신의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준비한 사람도 있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말씀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십시오.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직접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직접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마음에 직접 주십시오.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막막하면 내가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많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간 찬송하신 후에 믿음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군 나팔 소리에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싹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싹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땅강 건너 우상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땅강 건너 우상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싹싹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싹싹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땅강 건너 우상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오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직접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직접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직접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오니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는 모르겠사오니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직접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직접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멸류관 받은 선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땅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읽을 수 있을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땅의 모든 이웃과 지주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땅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게 계획이 없을지라도, 내게 비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내 마음에 직접 주시옵소서.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남북의 관계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